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인생길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마다 일마다 보시는 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으로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누가 입을 다물고 있을까? 이 찬송의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길을 걸으라입니다. 2023년도 8개월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믿음의 길 걷고 인생 길 걸어올 때 어떻게 그 길을 걷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만이라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한국교회를 세워가고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순돌이가 이 말순이를 짝사랑했다고 합니다. 무려 장장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짝사랑했다고 해요. 그 순돌이가 이 3년이 지나간 그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사랑 고백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 한 줄 이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말순이한테 이 사랑의 편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러다가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그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이 주머니 안에서 꼭 있는 그 편지를 찬스를 봐가지고 이 순돌이가 말순이 손에 딱 쥐어주고, 말순아 이거 집에 가서 꼭 봐라. 그거 불이 났게 뒤돌아서 가버렸어요. 말순이가 집에 가가지고 순돌이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뭐라고 보냈느냐? 순돌아 내일 만나자. 그날 밤에 순돌이가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잠 못 이루는 밤. 그때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가슴이 콩닥콩닥하면서 내일이는 이제 내일 되면은 말순이 만날 수 있겠구나. 뜬 눈으로 긴 밤을 보내고 날 새가지고 약속 장소로 딱 갔더니만 말순이가 순돌이를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제 나한테 2,000원 왜 줬어? 이 편지를 줘야 되는데 주머니 안에 있는 2,000원짜리 돈을 주고. 사랑은 고백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이 믿음도 고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믿음으로 나의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까? 그 입술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있을까? 내 입술을 열어서 천국 방언을 어떻게 잘하고 있을까? 가르쳐 드렸죠. 천국 방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지역인가?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이에요. 갈릴리로부터 이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사진 보시면은 칼라 이 사진이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찍어온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 저 빌립보 가이사라 저 지역에는 대리석으로 이 흑백 사진으로 보이는 저기에 있는 것처럼 대리석으로 지은 웅장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이 가이사를 위하여서 세운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저 신전을 바라보면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하였을까요? 로마 시대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상의 주가 누구인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를 향하여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길 걷고 있는데 그 주어진 인생길, 그 주어진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6개월을 어디다가 쓰시겠습니까? 금쪽처럼, 금쪽보다 더 귀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6개월의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어요. 뭐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금쪽보다 더 귀한 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 고백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마가복음은 길 위의 복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마가복음 1장의 시작부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치는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곧게 하고 있는 공동체일까요? 요새 한국교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뭐 지역사회도 어지러워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요. 많이 어지러워요. 그 길을 곧게 준비해야 되는데 곧게 준비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 길을 곧게 하기는커녕 구불지게 만들어버리니, 거칠게 만들어버리니 우리 주님의 속이 어떤 속일까?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만이라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가는 주의 몸, 주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길이 16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이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길의 의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뒤로 퇴보할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주춤주춤할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주춤주춤하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步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길의 의미예요. 2023년도 이 8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걷고 계실까요? 뒤로 물러서셨을까요? 주춤주춤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길을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이제 이로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길 위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나의 의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죄인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영혼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의인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무개는 나의 의인이구나, 이 의인이 어떻게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향락과 쾌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정리해 봐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뒤로 물러가면 여름이 돼가지고 아이스 깨끼 1개, 2개 먹으면 이가 싫어요. 3개, 4개 먹으면 배가 아파요. 저도 요사이 아이스 깨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상당히 배가 아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소망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얼굴이요,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님의 발이요, 예수님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광영수 공동체는, 성광호는 순항하고 있을까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한 마음 한 뛰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노를 잘 젓고 계실까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공동체, 거룩한 생명선 성광호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인생길을 어떻게 걷고 계실까요? 사람은, 인생은 길 위의 존재입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만날까? 강도를 만날까?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날까? 내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인생길이 생명의 길일까? 사망의 길일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유다의 망국의 시절 가운데 8.15 광복절을 보내고 있는 이 조선 땅, 우리의 역사나 유다의 역사나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거는 이 유다뿐만 아니라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길을 두셨을까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어요. 사는 길과 죽는 길을 하나님께서 저마다 영적 공동체 앞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인가? 영적 공동체의 몫이에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넓혀가는 주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어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도 있고, 부산으로 가는 길도 있고, 광주로 가는 길도 있고, 대구로 가는 길도 있고, 제 고향으로 가는 길도 있고. 인생의 길 또한 제각각이에요. 사업가의 길이 있고, 정치가의 길이 있고, 교육자의 길이 있고, 장사하는 상인의 상도의 길이 있고, 이 평생이 상인의 길을 걸었던 이 조선의 거상, 참 이분 생각하면 도전 많이 받습니다. 조선의 거상 임상옥이란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이문을 남기기보다 무엇을 남기는 것인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예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 제자들은 무엇을 남기는 사람들일까요?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 영적 공동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성광교회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스승이 걸었던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인간의 몸을 입고 빌립보 가이사라 이 신전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그러나 주님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구두시험 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은 2000년 전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엘리야는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신통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여버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불기둥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것처럼 신통력이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위대한 사상가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단 1%만,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면 지난 이 3년의 제자 농사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답변을 하는 이 짧은 순간 예수님이 굉장히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이고 최고조의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들입니다. 12제자를 대표해서 마태형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조금 더 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았던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2000년 전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삶의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에게 너 이제 시몬, 듣는다라는 뜻인데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가 불러주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잖아요. 너 듣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위와 같은 삶이 되리라.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이 이름의 뜻이 확증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든지 세 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복둥이다. 이 말씀의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카리오스란 단어를 쓰셨어요. 이 마카리오스의 이 뜻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을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삶에 가득한 복이에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야말로 진정한 복둥이, 너 최고의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셨는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몸을 내어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영적 공동체를 걸어갈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의 몸을 나는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잘 고백하셔야 돼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던 내 교회, 성광교회, 거룩한 빛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주의 제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여수 이 땅도 거룩한 손정호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순교의 길은 걷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지탄의 대성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만이라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주의 몸을 세워가는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고향 말로 세대를 주셔버렸어요. 여러분 세대 다 받으셨어요?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였다라면 베드로의 복이 저의 복이 되고 성도님들의 복이 되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곳간 좀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곳간 열고 들어가서 그 곳간 안에 곶감이 있는지, 쌀가마니가 있는지, 이 소금 가마니가 있는지, 금은 보화가 있는지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다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얘야 너 좀 와라, 그날 세대 놓고 가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복,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이 열쇠 받아가지고 천국 국간을 마음껏 열고 영적인 축복도, 육의 축복도, 또 정신적인 축복도, 삶의 축복도 마음껏 받고 유통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소망하시는 하나님 나라,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가는 주의 친백성들,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건져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로마서 12절 말씀은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죄와 사망,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외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인간 존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이 죽음의 이 전조 증세가 매일 나타나요. 저도 어느덧 이제 한국 나이로 5학년 되니까 우리 형님들이 얘기했던 거 이외에 없구나. 질병과 상처와 고난과 전쟁과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죽음의 전조 증세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증상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비슷해요. 아무리 아름드리한 나무라 하더라도 태풍이 불어서 뿌리채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당분간은 그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 어떻습니까? 바싹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는 뿌리채 뽑혀있는 나무와 같아요. 저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최종배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최종배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고백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최종배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최종배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저희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망의 노예잖아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나 저제나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좀 두렵기는 해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죽으면은 저 자식은 어떻게 될까? 앞이 캄캄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마음 어떤 마음이 될까? 무겁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근원적인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영생과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증상들이 가득한 것은 알아요. 문제는 치료제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백신을 못 만들었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또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나면은 죽음의 강 건너서 무엇이 있는지,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말을 못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소크라테스도, 동양의 성자 공자도, 또 인도의 이 성자 석가모니도 묵묵부답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무엇이 있는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누구도 확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확정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호흡이 다 끝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영원한 생명 동산에 이르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또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한 길을 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같은 길을 가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앞에서는 최 목사의 생각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같은 생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면 문제가 복잡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작심하시고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아멘. 아멘.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고난을 받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버림받음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에 대하여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때가 안 돼가지고 말 못하겠는데
우리 주님이 들여놓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말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어느 날 병원 가가지고 사형선고 딱 받으면, 내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죽는 것 생각하면 머리 싸매고 들어 눕는 게 인간의 본 모습이잖아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남겨질 처자식 생각하면 그 병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죽게 생겼으니 이게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죽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구의 죄예요? 앞에 서 있는 최 목사의 죄고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인생길에서 지었던 죄들,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그 병고가 가득한 그 몸에 치료의 역사, 나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막아섰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이 붙들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불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된 겁니다. 말씀은 아주 절제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는 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 조용한 곳으로 와보세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지금 속에 꿍꿍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계세요?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온 사탄 마귀는, 더러운 온 사탄 마귀는 그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였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그 길목에서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목사라고 예외 아니더라고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예외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땅의 일입니다. 베드로의 꿍꿍이 속 정치적인 일이에요. 로마의 속구로부터 이 자유와 독립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구나.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광복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이 꿍꿍이 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출세 좀 해봐야 되겠다. 이 꿍꿍이 속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 가치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대변자에서 세상 가치의 대변자로 돌변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질문은 잘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신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구원받은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으셨던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묶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이 있도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복된 예수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행복 찬양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손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할까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제자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행복이라오.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예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리라 굳게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모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